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로마서 1장 7절 그 이후 8절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어디까지나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8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신실한 품격과 애절한 사랑의 심정을 내비친 부분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사실을 밝히고 또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소원과 그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자애로운 목회적 일면과 신실하고도 열심히 있는 사도적 면면들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바울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짐으로써 매사에 겸손과 성실을 다할 수 있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로마 성도들로 인해 주께 감사한 바울.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낯선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문을 통하여 자기가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동에 나타난 믿음의 기쁜 결과들이 온 세상 각처에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성도의 기본 덕목이었고 바로 그런 까닭에 그가 누가 되었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은 바울은 그를 칭찬하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만일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으면 비록 상대방에게 책망할 만한 그릇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직설적으로 책망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자상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을 발견할 때면 주저없이 그 믿음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여 감사로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또 그 모든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고 당연히 기대된 일의 성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족하는 데 머물지 않고 오직 우리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는 그 표현들이 그들을 위한 찬양으로서도 나타나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우리 형제들로부터 얻는 모든 위로에 대한 공적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쉬지 않고 기도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에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호소할 줄 아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9절. 즉 그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울이 보여준 준 모범으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즉 기도란 쉼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둘째,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나 자신보다 타인을 위하여 하는 기도, 중보기도, 즉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이제 본문을 통하여 볼 때 바울은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은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는 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너희를 말하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충심으로 기도해 준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하여 영적 위안과 영적 부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이타적 기도, 은밀한 기도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간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는 매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11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신령한 은사란 아마도 그의 사역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영적인 지식과 신령한 경험 등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데 효과적인 영적 산물을 의미하는 용어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특별히 소원한 것은 바로 자신이 가기를 바라고 바랐던 그 로마 교인들이 거친 세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진정 바울의 목회적 열정이 매우 돋보이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같은 열정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의 로마 행으로의 기대가 여러 번 좌절되는 실망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않으며
계속 그들에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10절로부터 11절. 우리의 여정길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탄할 수도 있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불타는 열심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치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2절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말을 통해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안을 자기도 같이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덕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로마 성도들이 각각 지니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자신이 그들의 기쁨에 도움이 되어주고 동시에 그 자신의 기쁨을 갖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실로 피차 안위함을 갖고자 한 바울의 고백은 로마 성도와 바울 자신이 동등한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란 겸손과 일체성을 강변해 준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일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더욱더 견고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견실함을 위해서는 같은 신앙 공동체 내 형제들과 긴밀하고도 뜨거운 교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바울은 이 같은 교제로 인하여 자신이 위안받기를 원했고, 그런 점에서 로마 교인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번창하고 있다는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큰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원했던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는 것은 자신들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모범을 따르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장려하는 데 유익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얻고자 열망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 진지함과 열심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음을 즐거워하며, 특히 우리와 더불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데서 기쁨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명과 은사들을 기꺼이 타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빚진 자 의식을 지닌 바울이었습니다. 사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소원은 자주 좌절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자신의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13절에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세상에 나누어 줄 임무를 위탁받은 자로 부름받은 만큼 그는 자신이 인간들, 특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를 해야 할 임무를 지닌 자,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 자신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이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복음에 비쳤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크나큰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값없이 구원 얻은 그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능력들은 그를 빚진 자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부여된 이러한 재능들은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목적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들은
우리 자신에게 직접 그 은혜를 갚아야만 하는 채무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그 임무를 위탁받은 관리인의 자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관리인의 자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실로 바울은 그가 사도 되었을 때 이미 빚진 자가 되어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파송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문맹국이나 미개한 나라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모두에게 자신을 빚진 자로 여겨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언제라도 기꺼이 복음을 전할 자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그곳 로마에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복음을 전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는 그래야 할 임무와 의무를 지닌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바울 사도의 이 고백,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굳게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곳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그의 은혜로 회심한 것이 분명한 사실일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소유주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도록 선택되어진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정녕 주님을 위한 이러한 수고와 봉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만 할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의무이자 복무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은 1장 16절로부터 17절 끝절까지 내일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밤도 이 저녁도 즐거운 저녁 되게 하시고 또 편안한 그 시간들을 보내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